자, 우리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싸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큰 승리를 주겠다.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돌아가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싸우러 올라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올라가겠다고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서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자꾸 내 상황에 맞추죠. 내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야 순종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룹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죠.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순종이란 뭐냐면 말씀할 바로 그때 순종해야 참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자꾸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나를 바라봐요.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해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 남편이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여간 귀한 일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무슨 군대가 있겠으며 무슨 그들의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일한다, 너희들은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일한다, 너희는 도구가 되라.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 곳곳에 각 성이 있고 각 성이 한둘입니까? 후에 정복한 성이 31개 성 아닙니까? 31개 왕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서 31개 곳곳에 있는 그런 성곽들을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능력을 나타내는데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왔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3만 2천 명이 모이니까 다 가라. 야, 두려워한 사람 가라. 10,000명 남았습니다. 야, 10,000명도 많다. 야, 나누어서 가능한 적게 남겨라. 그래가지고 300명 남기고 됐다. 이제는 내가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00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항상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그때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은요, 즉각 순종이에요. 생각 좀 해보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요, 내가 능력이 뭐 좀 되면요,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건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안 올라갔다가 그럼 올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여기 보니까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그래. 경솔이, 그래. 경솔이. 경솔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깔보다,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경솔이란 뭐냐면 행동에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조심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 와 계시면 그때부터 조심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조심스러워요.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이 조심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경솔하게 되는 대로 가볍게 우습게, 주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너도 뒤로 돌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가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경솔한 걸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욱 하는 게 있거든요. 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욱하는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조심스러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조심스럽게.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은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저 사람들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요. 마지막 때요, 조심스러운 게 없어져요. 조심스러워. 교회는 특별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삼가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조심스럽게, 살얼음 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 주님을 모신 사람은요, 항상 삼가 조심입니다. 하여간 이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봐, 내가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심스럽게요. 정말 조심스러워. 마치 컵에다가 물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마음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믿는 사람이 조심스러운 게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경솔하게. 진지함이 없고 신중함이 없고 마음에 무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예요.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아멘 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안해지고요. 든든해지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염려가 떠나가고요. 주님이 딱 임재하시면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해져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빈 털털이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고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평안해져요. 예수를 믿을 때 왜 그렇게 기쁨이 있냐면 주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은 안 떠나세요. 항상 내가 성령을 거역해서 그렇지, 성령 거역할 때 성령이 근심하면 마치 성령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항상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금방 회복돼요. 예수 믿는 생활은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모시면 그냥 찬송이 나오고요. 주님을 모시면 든든하고요. 주님이 계시면 불안한 게 없고요. 참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주님을 자꾸 몰아내요.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몰아내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하면 여기 내가 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했구나.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인도합니다. 또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면 나중에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무시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는 것처럼 근심하세요. 그러면 패배가 오는 거죠. 신앙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한 마음 없으세요? 그럼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근심시킨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그럼요, 반드시 들어오세요. 반드시 들어오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게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가라 그랬을 때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니까. 근데 또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패배하게 되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듣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귀가 막혔어요.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들어야 깨달음이 있는데 듣지 못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하여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예요. 일천 희생을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뭐라고 했어요? 듣는 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지혜 달라고 하지 않고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래요. 듣는 귀.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시잖아요. 듣는 귀가 지혜죠. 지혜가 뭐냐면 듣는 귀란 뜻이에요. 듣는 귀. 들으면 지혜가 생기니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뭡니까? 두 창녀가 애를 가지고 왔죠.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창녀가 자다가 아이를 밟혀서 질식시켰습니다. 그걸 누군가 뺏어갔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진짜 부모를,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줍니까? 야, 칼로 잘라라. 그러니까 한쪽 여자는 자르세요. 그리고 한쪽 여자는 자르지 마세요. 듣는 귀예요. 엄마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완악하다, 완고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 들린다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들려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언젠가 말씀을 안 해요. 매일 큐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들리네. 듣는 귀가 이미 사라진 거예요. 뭔가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면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은혜가 안 되고, 오늘도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듣는 귀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려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말씀할 텐데 왜 나만 안 들려요? 왜 나만 안 들려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 귀가 막혀서 그래요. 귀가 막혔어요. 그들이 원래 모습이 이래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니. 거리낌 없이요. 산지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련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 올라가지 말라.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요. 올라가지 말라. 아니,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안 들려요. 여러분, 육신의 귀로 안 들렸겠습니까? 마음의 귀로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패배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들린 거예요. 육신의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좀 기경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들을 좀 깨뜨려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좀 받게 하시고, 마음가짐을 좀 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강팍해지면요, 떨어지지가 않고 마귀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올라갑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까지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들이 싸우러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아주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호르마까지 갔다 그래요. 호르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 뜻은 봉헌하다, 예물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히 파괴시키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올라갔더니 그들이 패배해서 호르마까지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쳐서 완전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후에 이 호르마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 호르마 전투가 또 있게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40년 전에 아모리 사람에 의해서 호르마까지 도망쳐서 대패를 했는데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를 다시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는데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 좀 내달라 그러니까 길을 내주긴커녕 우리와 싸우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싸워라. 그래서 싸웁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곳이 호르마입니다. 자, 이 호르마는 두 가지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란 뜻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란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호르마는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파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호르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패배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르마가 다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사사기서에서 이제 누가 가나안 땅 남은 족속을 멸절시킬 것이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받았어요. 시몬은 사람들이 인구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 지파 족속 안에 시몬 지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전했어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힘이 없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시므온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저주받았어요. 그 다말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게 될 때 거기에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항상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합이 맞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때는 호르마, 승리의 땅이 되고, 하나님 주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여서는 안 돼요. 나는 혼자여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과 함께여야 돼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어디 있지만, 자기가 다른 곳을 가고 싶지만 주님이 가신 그곳을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호르마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호르마는 재앙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호르마는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혼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뻐해요. 정말 그걸 하고 싶어요. 정말 내 꿈이에요. 정말 내 소원이에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인가?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 내가 혼자 진짜 계획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의 호르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주의 호르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눈치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세요. 그냥 기도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막 그때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막 느껴져요. 맞아, 하나님 생각이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이러니까 그거 가라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깊게 기도하세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한두 줄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평안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길 따라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야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육신이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육신이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것보다 뒤 안 따라가는 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죽도록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승리의 호르마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찾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한두 번 해보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네가 기뻐하는 거고
네가 기뻐하면 반드시 패배 호르마가 기다리고 있다. 아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 지는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 지는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거기가 승리의 호르마, 영광이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우리는 영광의 호르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내 뜻 자꾸 부인하고, 내 뜻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뜻인데 가기 싫으면 자꾸 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이것인데 나 저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러나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계속 자기를 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오르막. 이들이 여기 가기까지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비로소 축복의 호르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들이 대피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통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통곡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광야로 가기 전에 섭섭했는지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40일 동안요 거기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야. 아쉽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려고 그래. 아쉽다. 눈앞에 있는데 왜 저걸 못 갔지? 눈앞에 저 축복의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건 왜 못 들어가지? 그들이 40일 동안 한탄하면서 그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정말 믿음이 좀 더 자라야 돼요. 점점 자라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계속 40년 걸렸어요. 40년. 다시 그 자리까지 돌아오는데 40년 걸렸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라고 다 준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니네 거다. 근데 못 가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도 좀 기르시고, 우리가 주님도 많이 닮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